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또 말씀 보십니다. 말씀을 보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봤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7장을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지난주에 나눌 때 더 풍성히 나누지 못했던 그런 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스고 또 그렇게 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실 텐데요. 제가 늘 또 말씀을 드려왔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에 대한 그 어떤 깊은 그런 어떤 메시지, 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받아들이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줄 수가 있었고, 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어떤 박해,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음모,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음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구원과 구속의 사연을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귀한 말씀도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장막절, 초막절 뭐 이렇게 장막절이라도 하고 초막절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과 초막절은 모든 그 씨앗을 그 땅에 나가서 파종하여서 거기서 얻어지는 1년 내내 농사지어서 거기서 얻어진 모든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 오늘 말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은혜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1번, 2번에 영어 2번에 1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7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종교인들은 명절 동안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한면으로는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에 보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박해를 받으셨다. 창조주께서 그분의 피조물에 의해 박해를 받으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인내이며 어떤 수치였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그 성령으로 신성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신성으로서 그분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그 신성이신 그분과 인성으로 태어나신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과 이미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하셨고 그 육체를 입으신 그분은 갖은 고난과 수모, 박해, 음모 이걸 다 멸시천대 이거를 다 감안하시고도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신성으로 오셨을 적에는 박해를 받을 수가 없지요. 받을 일이 없지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종교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와 음모를 당하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1번에 보면은 종교인들은 명절 동안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것이 1절에서 2절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밀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의 2번 가보세요. 지번의 2번 밑에 지번의 2번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분배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분의 자유를 이루셨고 기꺼이 시간에 묶이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7장은 모든 면에서 제한받은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자신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하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육신을 입은 사람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 많은 수능과 고통을 겪었지만 유대인들은 뭘 몰랐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종교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거룩한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 어떤 것, 그분이 기뻐하신가 선하신 것 온전한 것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기록된 귀한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여겨지는 자기네 혼적인 생명 안에서 나오는 옳다고 여겨지는 그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하신 생명의 말씀을 자기네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종교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최초에 발생된 게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발생된 겁니다. 이 종교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죠. 근데 이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게 여기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기뻐하심 이런 거 고려치 아니하고 자기의 혼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천연적인 생각, 자기의 그 타고난 생명 안에서 자기가 좋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상따들과 부러지도록 자기가 추수한 모든 것, 자기가 거둔 이 모든 것, 오곡백과를 뻑적지근하게 차려서 정말로 사람이 육신적으로 바라볼 적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수확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서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육안으로 볼 적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럴듯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인은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66권에 말씀하시기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이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자기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서 그 육신이 있고 육체가 있어야지만 피를 흘릴 수가 있고 제물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시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신약이 도래될 때 자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를 계획하셔서 그걸 예표하는 예표로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또 그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으라는 거기에도 다 율법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표하셔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가인은 분명 그 부모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타고난 그 생각, 자기의 타고난 생명, 천연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적에는 가인이 드린 그 제사가 더 멋이 있고 더 화려했고 더 많은 어떤 대가가 지불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배운 그대로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뻑적지근한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안으로 바라볼 적에는 가인이 드린 것이 더 많은 대가가,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제물이 되어줄 것을 예표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반대했고 자기가 원하는 오곡백과 무로 익은 모든 추수해서 모든 것을 다 수확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벨은 들은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인은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종교가 가인과 아벨, 그때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벌써 종교가 그때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최초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동생의 제사는 자기가 생각해 봤을 적에는 동생의 제사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도 그 제사는 가인이 바라볼 적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야 되고 그걸 태워야 되고 또 뭐 제단에 뿌려야 되고 하는 이런 제사가 가인이 볼 적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좋게 보이는 오곡백과 무로 이건 모든 것을 추수해서 그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뻑적지근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저 초라한 동생의 재산을 받았느냐. 그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첫째 최초의 살인을 범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내가 헌물을 드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영과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감정을 다스려 통치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 영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통치 안에 순종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내가 좋게 여기는 나는 이만큼 11조를 드리니까 나는 이만큼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이 교회에서는 자타가타 칭찬하는 나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좋게 여기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이만한 존재이고 이 교회에 이만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더 사랑할 때 나는 이만큼 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데 왜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기 질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 시험받을까? 저분이 들어서 시험받을까? 그게 조심스러워서 정말 확실한 그 구원의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가 분산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과 진리로 그것을 드렸더라면 영과 진리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그분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드렸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알아준다기보다 나를 통해서 이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감격되고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분을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신 것 선하심을 더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분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더 헌신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교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다소나마 이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이런 자원을 주셔서 드리니 감사하고 이것이 그 영에 의하여서 그 영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드렸다면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한면으로는 예배를 뻑적지간에 드리면서도 한면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 갈릴리아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때요? 좀 그 계급이 낮은
그러니까 좀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어때요?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유대인들 많은 선지자들 정말 거기에는 귀족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예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잘 돼 있었고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깊은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번에 이 영어 2번의 2번을 보면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박해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격만 가지고 계시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박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만 가졌기 때문에.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것에 오히려 그들은 참나마다 그랬습니다. 저 천박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째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오신 그분은 사람 영 안에 와 계신다고요. 근데 많은 그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뭐라냐면 천박하다, 참남하다. 어떻게 신성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분이 과정을 주시고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사람 안에 들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뿐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인들, 종교에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남하다. 어떻게 저 사람으로 온 저 초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느냐.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째 조건이 그거 시비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 그러면서 그 F번에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 사람에게 불신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실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지켜 행할 수 없는 성경 66권에 있는 이 귀하신 말씀을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셔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고 과정을 거치신 그분은 영 안으로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 가서 보게 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 이랬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과정을 거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사람 영 안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분으로 오신 것이 그분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라니.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 그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아닙니까? 다른 보혜사는 나를 변호해 주는 분,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보혜사 성령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게 16절인가 가서 보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신 다른 보혜사로 우리 영 안에 들으실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경 66권에 있는 이 거룩하신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외친 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영으로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이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분과 나와의 관계 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과 내 영이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분을 관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모두 레바의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그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확 흡수하고 내 안으로 아멘으로 내가 확 받아들일 때 내 모든 자아가 파쇄되는 겁니다. 타고난 그 천연적인 것들이 파쇄되어지고 그 영으로 채워지고 그 생명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채워지는 그 비례만큼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고 채워주는 그 비례만큼 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 지식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알면 알수록 이것이 알고 있다는 것에서 교만해서 그 말씀 다 알아. 그래서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려면 침이 튀기도록 그걸 전하고 있으면서도 인격 변화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7대 화를 말한 것, 9대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9대 화를 말한 게 다 그들이 그래서 화를 받은 겁니다. 7대 화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생명 되신 부활 생명 되신 이분이 실제로 오신 이분,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고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야지만 그분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서 구속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흘리신 그 물은 뭐라고요? 생수의 그 물은 뭐라고요? 그분이 실제 생명이라고요. 인격을 가신 그분의 생명이라고요. 그 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게 나오지 않습니까? 흠과 주름 잡힌 거, 티. 이 모든 것들은 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릴 때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구속을 이루지만은 우리의 티나 주름 잡힌 것 이것은 그분이 생명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피는 우리를 구속을 이루고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피는 구속을 이루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분의 실제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지금은 인격을 가지고 인격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다. 그래서 이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그분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신실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대표로 기도할 적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열어보야 하고 보여주시고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가 되셔서 그 영으로 오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시고 보게 하셔야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부족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분에게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목적이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그분과 교통과 교제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이것을 그 생명이 내 안에 더 채워져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연합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의 중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이 읽을 때 이것이 레마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소화된다는 게 뭡니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 들어와서 이것이 확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래서 이 말씀이 소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도 이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창자 속에 넣어야 되고, 창자 속에 넣었지만 소화돼야 되고, 소화돼서 이거 신진제사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내 몸의 영양 공급이, 이것이 완전히 내 몸의 영양 공급이 완전히 이것이 흡수될 때 우리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의 이 말씀도 성경 66권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입으로 나오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말씀 자체가 그 영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타고난 모든 생명, 내 자아 이게 파쇄될 때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태복음 보면 마음밭을 말하잖아요. 마음밭에 13장에 가서 보면 계속 인간의 마음밭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뿌려진 이 씨앗이 씨앗 자체로만은 발화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 자체로 말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토양이 있어야 돼요. 좋은 토양이 있어야지만 이 씨앗이 그 토양에 심어질 때 그 토양에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나중에 가서 옥토가 된 씨앗 밭, 옥토밭에만은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가시떨기밭 길값밭 또 뭡니까? 돌밭, 돌짝밭 이 여러 가지 밭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옥토의 밭이 나오잖아요. 이 옥토의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 다음에 씨앗 자체만으로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갈아엎어진 마음밭, 옥토가 된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질 때 그럴 때 그 마음밭에서 사람이 옥토가 된 마음밭 안에 그분의 씨앗이 결실이 이루고 그분의 씨앗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서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밭이 토양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양이 뭐냐?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자아 파쇄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통치하셔서 기록된 귀하신 말씀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내마로 오신 실제 내 개인적으로 지금 현세적이고 개인적으로 내게 읽을 때나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깨달아질 때 열려질 때 그때만이 거기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려진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여러 가지 밭에 차별 없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옥토밭만 결실을 할 수 있었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수확할 수 있는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옥토인 밭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생명이 있는 그분이 실제가 되신 그분이 내 마음에서 나와 같이 내 영과 그분의 영이 같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분은 본성이 뭐라고요? 거룩이시다. 사랑이시다. 빛이시다. 의이시다. 그분 자체의 본성이 그 본성이 거룩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영과 연합되을 때 나는 비록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비록 빛이 될 수가 있고 비록 감히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어떤 사람 그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갈아엎어지지 않는 어떤 사랑은 항상 조건부가 달려있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본성이신 그분이 사랑의 내 안에서 내 영과 연합되어질 때 나는 그분의 실제적인 진정한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보냈던 그 메시지 글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이 바라던 바라는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서 그 전쟁 안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차를 기름을 하나 채워가지고 키까지 꽂아다면서 그 차를 누구든지 가지고 피신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자기 차를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피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갖다 놓고 기도했다는 그 모습. 이런 걸 봤을 적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 그저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항상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유불리에 꼭 이게 정치적인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글을 보고선 저는 손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삶. 이게 진정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인데 나의 모습이 그것에 비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충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화 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아가 파사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왜 하느냐?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온전한 기도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혼생명을 부인해야 돼요. 천연적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이것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효과적인 기도는 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종교적인 발상에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지만 벗기는 기도하면 내 손 들어준다. 근데 제가 오늘도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았습니다. 기도는 맞는 키처럼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도 그래 맞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 불쌍해서 주신다. 기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주신다. 그러나 시편 106편에 가봐라.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얻었을지라도 네 안에 생명은 파리해 간다. 점점 더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은 죽어가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님은 불쌍해서 줬을지라도 네 생명은 파리해 간다. 점점 더 사그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은 점점 더 마이너스가 돼가기 때문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날마다 메말라 가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그건 메말라 간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나간다. 결국 얻어서 내 원하는 건 얻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적에는 내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만한 음모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를 입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F번에 2번 보세요. 종교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분의 믿지 않는 형제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라고 그분께 요구하였다. 유대인의 박해와 그분의 형제들의 요구는 둘 다 대적자인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3절에 보면 그게 되어 있어요.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누구라다가 자기 뭔가 남들보다 좀 우월하고 남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했으면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들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우월감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나타내라. 왜 갈릴리에 있냐? 유대로 가서 네가 하는 그 일을 나타내라. 근데 오늘 여기 F번에 2번에 보면 그 말이거든요. 종교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분이 믿지 않는 형제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라고 그분께 요구하였다. 3절 4절 지금 우리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와 그분의 형제들의 요구는 둘 다 뭐라고요? 대적자인 사탄에게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분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라는 걸 몰랐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귀하신 말씀,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라 행하고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을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생명이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규례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지키는 이것이 내 좋은 쪽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것만이 그분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다. 본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지번에 생명의 시간 안에서 제한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종교인들한테 음모와 박해를 받으셨고 그리고 형제들까지에도 한 형제들까지에게도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에게 알려지고 갈 일이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나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번에는 시간에까지도 제한을 받으셨다.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번에 보면 1번은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에까지 제한받으시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 그래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그 많은 고난과 고통, 박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도를 다 겪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오셔야지만 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람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까지도 모르고 형제들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받으셔야 될 모든 재앙과 고난과 고통을 다 그분은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분이 그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생명도 있을 수 없고 영원한 구원과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실제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이 뭡니까?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여기다 탁자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5절 8절까지.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은 모습이 돼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고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 품어라. 이게 우리 율법을 안다고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무장갑 비유 들듯이 장갑을 벗어놓으면 장갑 그 자체입니다. 벗어놓으면 그거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근데 벗어놓은 장갑 속에 생명 있는 사람의 손이 장갑 속에 싹 들어가서 이것이 딱 밀착될 때 이 장갑의 효능은, 이 장갑의 기능은 살아있는 손을 통해서 사용받는 겁니다. 우리도 빈 껍데기입니다.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이 원하신가, 그분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따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는 우리 작은 그 믿음, 종교적인 발상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그분의 그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분을 제한시켜 버린다. 그분이 행사할 수 없도록.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선한 율법, 성경 66권에 있는 이 귀한 말씀, 이 율법이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제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그 열매가 바로 그걸 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쳤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갈릴리에 늘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 천박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모든 그 환경 조건이 모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슬픈 겁니다, 정말. 유대에 올라가면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정말 잔치에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천박한 자들이 있는 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때 아니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난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분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에도 제한을 받아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유대인들과 하물며 형제들한테까지도 많은 그런 어떤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실제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우리 영 안에 이분이 실제로 과정을 거치고 오셔서 계시는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분과의 끈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이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는 경험할 때에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서는 풍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회복되어졌다면 이방인들도 누구나도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이 실제 생명이시고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적으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 안에 이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분을 끊임없이 경험할 때 내 안에 이분으로 인해서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나는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폐해나가고 환경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환경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풍요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의 그런 생명의 관계 안에서 날로 이것이 더 깊이 경험되는 것만큼 우리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해서 이 환경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분 안에서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6절까지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그걸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와 평강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물론 우리가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그분이 기뻐하심이지만 정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뭘 증거하느냐? 사랑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